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 피를 임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 있는 그 집안에 거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면하여 그것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는데 뭘로 보증을 하느냐? 피를 뿌려서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서 피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나의 진정한 나의 백성이다로 하는 또 하나의 보증을 하지요. 두 번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낭독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피로 봉인한 그 언약, 이게 매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를 잡아가지고 양푼에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증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면서 뭘 뿌렸다고요? 피를 뿌렸다고요. 이게 뭐냐? 피로 보증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증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그들을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첫 출발은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50이다, 60이다, 70이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진정한 출발점은 언제냐? 구원받은 그때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첫 출발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몇 살 먹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영적인 나이가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나이는 내가 오래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밥을 먹고 또 물을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라나는 것이 어느 하면 멈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이 진행돼요?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뭐예요? 나이만 쌓이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60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사는데 부모를 자기가 전도했어요. 그러면 부모보다 자기가 영적인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지가 나는 10년이야. 그러면 나는 영적인 나이가 10년이야.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해가 가면 나이가 먹어가지만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5살에 딱 멈춰가지고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지는 20년이 됐는데 영적인 나이는 1살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영적인 나이가 10년, 20년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나이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가 우리가 인생의 첫 출발인데, 우리의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현 주소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6월절 양의 신학적인 의미 두 번째를 살피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지난번 시간에는 6월절에서 그 피를 뿌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 더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피의 보증을 했어요. 이 나이 진짜 언약 백성이다.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 백성, 이 피로 인해서 언약 백성, 이것이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성만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지금 뭐 하시든, 이 때가 지금 뭐 하는 때입니까? 6월절이에요. 지금 6월절에 지금 함께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과 6월절을 지키면서, 그러면 이들은 지금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죠. 6월절을 기념하면서 또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육신, 그게 바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6월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식사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이다 그래요.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양의 피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새 언약의 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6월절에서 얘기하는 그 피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그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이언.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봉인했는데, 바로 그 짐승의 피에 대한 성취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일부는 제단에 뿌리고 일부는 백성들에 뿌려서 그 언약의 보증 삼았던 그것을 봉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여기 뜯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용어들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용어들이에요. 구약의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만 사용됐어요. 어떤 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보니까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방 백성, 궁유를 얻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용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용어인데, 이제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된 용어인데, 바로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게 사용된 용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요. 바로 새 이스라엘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게 주신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백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여기 10절에도 보면 원래 이들은 어때요? 이방 기독교인에게 지금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방이었지 몰라도 이제는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유월절 그 양에 포함된 그 언약의 의미인데, 그것이 누굴 통해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의한 삶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성견된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뭘 가져다가요? 언약서를. 보세요. 이 보증은, 피의 보증을 하면서 뭘 가져다가? 언약서. 언약서는 뭐예요? 율법, 말씀이잖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라?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에 의한 삶을 거기서 선포하면서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그 의미 속에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에 의한 삶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서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애굽 땅에 있는 종살이하는 그들을 먼저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로 데려왔어요? 시내산으로 데려왔어요. 거기서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말씀에 의한 삶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피로 봉인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24장에 보면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그 언약을 준행할 것을, 순종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답변해요. 아멘, 아멘. 그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그것을 뭘로 봉인했어요? 피로 봉인한 거예요. 예.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계약이지 일반 계약은 없어요. 여러분, 계약서가 두 사람 두 장 찍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하나 갖고 있고 나도 하나 갖고 있고. 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피로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쌍방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준행할 것을 답변하고 그것을 피로 봉인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한 삶이 이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 빼온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 근데 이 세계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어 얘기해요.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내 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가장 먼저는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복인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라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라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그러면 아이고 그거 말씀을 그거 뭐 읽어 또 뭐 괜히 그 큐티하라고 목사님 그거 매일 성경 3,500원 하기야 뭐 3,500원 부담 없으니까 사긴 사지만 그거 괜히 나는 보지도 않는 거. 그런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 목사님을 통해서 복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복 싫어, 그거 그냥 차버릴 거야, 그거 괜히 3,500원 날아가고 뭐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이 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나를 복받게 하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소유를 다 내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여기서 내가 쟁취하리라, 그런 갈망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예.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 복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복을 받는 그 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말씀 묵상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큐티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야. 여러분, 신명기 보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에 청종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봉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내산에서는 그게 짐승의 피로 봉인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봉인되어졌어요. 어떻게 뭐가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봉인되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봉인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예, 근데 그 새 언약 속에 포함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이 한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게 명백하게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너들 내가 은혜 주어서 너들이 애굽에서 인도하고 나 언약 백성 피로 이제 보증했는데 이제 너들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이 필요해. 그러면서 그 언약서를 낭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준행할 것을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손길을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한 삶을 안 살아간다면, 말씀에 따라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 버린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쳐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와 비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 분깃을 아버지 떼써가지고 다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가 돌아오자 유업을 다시 회복시켜줬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를 따라 먼 데서 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생명이 거쳐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게 유효한 것이지 그분 밖에 말씀을 떠나서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멀리 가서 있는 것처럼 말씀 밖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진리인데, 예, 진리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 거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고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진리는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삶, 그것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사귐이에요. 사귐. 요한 1서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개인적인 교제라 그 말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를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희가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기 위함인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사귐을 통해서만 뭐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 생명이 부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귐을 강조했을까? 사귐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부어질 수 있으니까 사귐을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괜히 사귐을 강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귐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경험하는 삶을 원한다면,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원한다면. 여러분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예. 설교 시간에 그냥 축복 얘기하면 졸다가도 눈이 번뜩 뜨이잖아요, 그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안 그러는데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예.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말씀에 의한 삶, 뭐 기도하고 이런 사귐 이런 거 하면 어떤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걸 어떻게 다 해? 그거 어떻게 하냐? 시간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것만 없으면 좀 가겠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이 우리 아는 것처럼 거기서 그런 부분 강조하잖아요. 거기서 신명기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뒀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 저주와 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에요. 선택하라. 예. 그러면서 거기에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 교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복 주신대요.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 예. 그러면서 16절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 그게 뭐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장 먼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사귀어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께서 그분의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 길로 가잖아요. 예. 그 길로 가면서 그분의 의도를 알아 그분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의 교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나요? 사귐도 없이 그분의 의도와 목적도 모르고. 예.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에 배고파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의 지름길이니까, 복의 길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부자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 좋아하니까 예. 높은 지위에 오르기 싶어 하고 다 출세하고 싶어 하고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 안에 속해라.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언약 백성인 내 백성인 너희에게 다 이걸 내가 주고 싶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에게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내가 이거 주기 싫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라. 나하고 사귀라. 내가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너의 삶을 바꾸고 너의 길을 조정해서 그렇게 따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열망하게 돼 있어요. 배고파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배고파함이 없고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의 복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 복을 원치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한 삶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언약 관계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말씀에 의한 삶이고 또 하나가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성령된 삶이에요. 성령된 삶. 예. 자, 언약을 맺으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요. 성막. 그래서 계속 성막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예. 자, 성막 짓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 속에는 성전된 삶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편 114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의 방인 다른 집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뭐가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짓고서 그들이 이제 텐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텐트 생활을 했느냐?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야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들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사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체험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언약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번제라 없나요? 안 떴나? 없는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뭐 한다고요?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의 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뭐 해야 돼요?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오늘날에는 뭘로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바로 성막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제 그 성전이 옛날에는 그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신약이 와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계속 발라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예, 왜? 우리는 계속의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이 말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 행동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부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세요. 성전에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영역에서 죄짓고 말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시고 또 성전이 세워져서 언약의 한 핵심으로서 거기에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의 실체가 뭐라고 해요? 이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질 때,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성전이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신약 시대인 이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는 성취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였는데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그분의 임재가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신약의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은 대로 우리가 성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음 절 7장 1절에 보면 아직도 그 약속이 남아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대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아야 돼요. 또 이 구원의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고 갑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어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단순 가경으로 구원 받았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또 이루라. 또 성경은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이거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이룰 것이다. 언제 이루냐?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한 이 교회가 안성이 언제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 잘 와닿지 않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계속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서 4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 되어졌어요. 그 성전은 우리가 계속 완성되어 가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가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 거기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어요.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박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잔존 세력이 아직 남아있어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발악하는 거 봅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요즘은 공격하느냐? 어떻게 편협하냐 기독교는. 천주교 보니까 모든 종교 다 포용하고 같이 천주교에서 불교에서 와서 뭐 또 하고, 또 절에서도 천주교 가서 거기서 뭐 또 하고 서로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러더라.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참 멋있어. 그래야지. 사람들 보면 언뜻 보면 참 그럴 때 보이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보지만 우리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우상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하고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얘기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로워야 돼요. 기독교에 있는
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낙과 세상의 즐거움 그거 다 누르고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다 함께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애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가야기 때문에 애로운 거예요. 때로는 왕따를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데서 어떻게 되나? 손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지. 똑같이 유익 치르려고 더 많은 거 가지려고 그래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예.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당하느냐?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예.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애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사단의 마지막 최후가 불못에 떨어질 겁니다. 예. 그들은 다시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전히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교회인데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풍요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걸 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성결된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육신적인 생명과 어떤 치유만을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적인 영적인 강건함과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온전한 통치, 그리고 그 통치의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에 의한 삶을 통해서, 성 있는 삶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더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초대교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말세지 말에 어느 시대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런다고요? 말세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 때보다 더 큰 놀라운 그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말세지 말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피로 그 인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 언약에 포함된 핵심적인 하나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한 삶이고 성령 있는 삶이다. 성령 삼고 거하시고 운행하는 삶이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 삼고 운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다른 게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한 사람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걸 신뢰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에 의한 삶, 성령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여러분이 온전히 동참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